우리의 마음은 자주 찾아가 쉴 곳을 찾습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로 바쁘고요. 또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트래픽도 많고 또 하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삶입니다. 특별히 도시 생활은 더 그렇고요. LA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은 바빠도 몸이 바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이 바쁘면 어렵습니다. 몸은 편한데 때로는 마음이 분주해서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은 쉴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어떤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또 게임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는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취미생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그 쉼이 오래 가지 않고 때로는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또 지속적인 그 쉼과 또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극심한 쫓기고 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안식과 기쁨에 관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34편 서두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의 그 정체를 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매우 불안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둘람 굴로 간 것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했는데 그것은 좀 안전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어려움을 나누며 또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게 되었죠.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롭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34편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줘야 될 윗사람이 자신을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주 절박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 속에 이 선하심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선하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아주 유쾌하다, 즐겁다, 기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분 좋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질투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그 영원한 기쁨이고 또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은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했더니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요, 희락의 하나님이시고 참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주셨을까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게 선하심을 맛보았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부어주신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그런 기쁨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34편을 잘 보면 그렇게 그냥 갑자기 부어진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신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경험한 기쁨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는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17절에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도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감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하시다는 말의 원어의 첫 번째 의미가 기쁨이다, 유쾌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선하심은 곧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탁월함, 영어로는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월하시다는 거죠. 사울의 공격을 막고 또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했지만 벗어난 것도 한 가지 지혜였고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둘람 굴에 안전히 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경험한 승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 이것도 승리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승리죠.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400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으로서는 큰 승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굴에서 만나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려줬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도량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큰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이 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 상황 후에 아마 이후에 다윗이 이 시를 지으지 않았을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2번이나 살려줬고,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을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요. 물론 그게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 악하지 않다는 의미보다는 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은 능력에 초점을 맞춰진 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 선함이라는 것은 주로 진선미, 이것을 할 때 선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과 속에서 진이 뭘까? 사과는 참되다. 사과가 참되다. 그것은 진짜 사과라는 것입니다. 후지 사과다. 진짜 후지 사과입니다. 그럼 가짜는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가짜입니다. 짝퉁이 사과. 그러니까 사과가 진이다 그러면 진짜 사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름답다 그러면 사과가 빛이 아주 아름답고요. 그리고 빨갛고 제 빛을 내는 거죠.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요? 참되고 아름답습니다. 선은 맛있는 겁니다. 맛있어야 선한 겁니다. 사과는 맛이 없으면 악한 겁니다. 사과는 뭐 때문에 존재하나요? 맛있게 먹으려고 존재하는데 사과가 맛이 없어요. 썩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값도 좀 싸야 되겠지만 요즘은 착한 가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함을 맛보라고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선함을 맛보다. 사과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함과 아름다움은 좀 관련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름다운 사과가 맛이 있거든요. 근데 겉은 아름답지만 속이 썩어갖고 맛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선함과 아름다움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선함은,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그런 유용함을 얘기합니다. 유용하다. 기능적으로 탁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예화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물론 성품이 착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남겼기 때문에 착하다,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남기지 않고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뭐라 그랬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무엇가 착한 것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일을 해냈을 때 착하다, 유용했다, 이럴 때 착하다는 표현을 쓰고 선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선하다. 물론 동기도 선하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선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탁월하시다,
그것이 선함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시다. 그것이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김을 주신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요,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구절 뽑으라면 그 중에 꼭 한 구절을, 이 구절을 뽑고 싶습니다. 아니 5구절을 뽑으라도 그 5구절 중에 이 구절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작은 섬김을 할 때 봉투에다가 꼭 쓰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설교를 할 때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고요,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경험하는 구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밀림의 왕자입니다. 어떤 동물도 사자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어떠한 사자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사자도 굶어 죽을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젊은 사자는 누구인가? 그건 사울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니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굶어 죽는 사자와 같은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주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원어에 보니까 해석이 이렇습니다. 리조트라는 뜻입니다. 리조트 잘 아시죠? 용평 리조트, 또 무슨 리조트인가요? 잘 가시는 리조트가 어딘가요? 한국에는. 하여튼 리조트는 휴양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동사로 쓸 때는 자주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리조트나 프리퀀트, 이게 뭐냐면 동사로 쓰일 때 자주 찾아간다, 자주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꼭 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근데 왜 리조트를 썼을까? 자주 찾아가서 쉬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휴양지를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곳을, 그렇기 때문에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는 피난처니까요, 휴양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다윗에게 휴양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사울과 또 사울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휴양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난처라고 했고요, 화살을 피하고 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피한다 할 때 우리가 찾을 때 뭘 찾냐면 마음으로 찾는 거죠. 사실은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주 하나님을 방문한다. 한 번 방문한 거 아니라 아주 자주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언제 찾았다고요? 아침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르니 침상에서 주를 찾았다. 그리고 시편 86편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찾았다. 다윗은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존 오뚜보그 목사님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예수님과 하루 평균 10시간을 함께 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365일 3650시간을 같이 했고요. 3년을 같이 있었다. 그러면 10,0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아웃라이어를 지은 말콤 글래드웰, 그분이 지은 그 책에 보면 10,000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10,000시간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10,000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10,000시간을 같이 했을 때 뭔가 결과가 탁월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서 10,000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0시간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집중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친밀함, 이 친밀함의 관계를 갖고 또 그들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다. 하루에 1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걸리더라고요. 하루 1시간을 내가 기도했다. 물론 이제 낮에도 찾고 하겠지만 1시간 기도하면 365시간 곱하기 30년 하면은 10,000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얼마나 찾았는가, 뭐 낮에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찾은 시간을 일평생 해갖고 한번 더 해보세요. 10,000시간이 안 되셨으면 10,000시간을 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10,000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000시간을 함께 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그냥 값싸게 얻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자주 찾아가고 자주 방문해야 된다는 거죠. 술집을 자주 방문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집을 자주 방문한 사람. 무엇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도박장을 자주 하는 사람, 도박 중독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존 오뚜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뜻밖의 환경에서도 그분을 찾는다. 성 이냐 시온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했다. 프랑크 루박 선교사는 최소한 60초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목표로 분과의 싸움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17세기 카르멜회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었다. 일하는 내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다. 일을 마친 뒤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지 철저히 돌아보았다. 그래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잘못 발견하면 낙심하는 대신 용서를 구한 뒤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며 내 일을 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본인이 그 책을 지은 건 아닌데 하나님 임재 연습이란 본인이 이렇게 구두로 말한 거를 누군가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만년에. 그런데 자신이 설교를 한다면
자신은 꼭 이 설교만 할 것 같다, 그런 말을 그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 만년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주 방문한다 하는 뜻입니다. 만 시간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 시간을 방문한 사람하고 100시간을 방문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는요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요, 9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경외하는 것과 찾는 것을 대등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한 방법이겠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거다. 무엇을 자주 방문하게 되나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방문하게 되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자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방문하나요? 마음속으로.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방문한다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단지 기도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일부겠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자주 찾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실제 찾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자주 방문한다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요,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가서 컨설트 받는다, 상담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상담자시잖아요. 카운셀러라고요. 성령님의 이름이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거죠. 다윗은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요, 말으라 그러면 맞고. 자주 묻는다는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전략을 짜야 되고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고 또 행정할 일이 많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집무실에 항상 성경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 안에 기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지만 수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를 경외했던 거죠. 그 결과가, 경외함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방문했던 그 결과가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탁월한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근데 노력이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야만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았다는 것과 찾으셨다는 것과 찾게 하시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부족함 없는 삶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미 그 사람을 찾아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먼저 찾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죠. 찾게 하신 것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아무나 찾도록 찾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찾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먼저 찾아주셨고 찾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근거는 그 당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로 해서 찾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오실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예수님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는,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녀로서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찾을 수가 없고 그 1년의 효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다윗보다 온전한 신분으로 자녀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자녀로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나갈 수가 있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는가 저 벽장에 놓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찾는가 아니면 벽장에 놓고 가끔 찾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계십니다. 벽장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하고 늘 가장 거실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에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선하심을 맛보는가 안 맛보는가라고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방문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극한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와 기쁨을 경험했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것, 아까 말씀드린 선하심과 이 좋은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최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엑셀런트한 것을 주신다는, 다윗은 승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했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고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충만함을 그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묻는 자에게,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더라. 여기서 말한 형통이 바로 승리죠.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찾으면 승리한다. 자주 찾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승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신다. 다윗이 맛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어떻게 경험할까?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감사로 경험할 수 있다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관계훈련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석양이나 바다, 산, 나무, 주일 아침에 맛본 달콤한 케이크,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멋지게 성공한 점프슛,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직장에서 들은 칭찬 한마디,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 단순히 지금 몸과 정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 등 뭐든 떠오르는 대로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죠. 오늘 하루 중에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어보시면 100가지도 넘을 거고요, 그것이 다 감사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고 세월해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성경에는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만나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자꾸 찾는데요, 자꾸 찾을 때 만난다 그랬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건 그 친밀함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하나님 갖고 계신 신의 성품,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성품이잖아요. 원하시는 탁월함이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을 방문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광을 보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꾸 주님의 집에 찾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주님을 또 바라보고, 낮에도 바라보고, 자꾸 주님을 찾아가고, 또 교회를 찾아가고, 이럴 때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찾을 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또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찾고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최근에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강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막판 건축이 재정이 어려운데 기도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리파이낸스를 신청하게 되셨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기도가 필요한데요. 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는데, 좋은 것, 성경에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엑셀런트, 최고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주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찾고요. 우리가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